오늘 잠언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오늘 말씀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예화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음, 어느 한 왕이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각자에게 무언가 하나씩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화분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이파리 하나, 한두 개 있는 그 가지가 꽂혀 있는 화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이 화분에 있는 가지를 잘 키워서 그냥 가져오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이 준 것이니까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겠죠. 그래서 집에서 정말 정성 들여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달이 30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왕이 다시 가져갔던 화분들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가져온 그 화분에는 정말 화려한 꽃들과 그리고 예쁜 다양한 꽃들이 다 한 가지씩 가져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그 화분들을 쭉 이제 놓았습니다. 놓으면서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했겠죠. 왕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왕이시여 보소서. 자, 그런데 유독 한 신하에게만 그냥 마른 가지 하나가 꼴랑 서 있는 화분을 들고 있는 신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하들이, 또 왕이 어떻게 쳐다봤을 것 같았어요. 자, 왕이 화가 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신하가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몸짓으로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정말 저는 정성 들여 이 가지, 이 주신 화분을 키웠습니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햇빛이 잘 드도록 이 창가에도 두고 정말 온갖 정성을 다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른 가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 나는 이렇게 마른 가지를 가지고 온 듯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화려한 정말 예쁜 꽃을 잘 키워서 내어드린 그런 화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하의 말을 들은 왕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엉뚱깽뚱한 말 같지요. 왕이 신하들에게 준 화분에는 사실은 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꺾꽂이 하듯이 밑을 잘라내고 그리고 그냥 꽂아만 준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화려한 꽃들과 많은 잎이 풍성한 그 나무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신하들이 처음에 키웠을 때 이 앞에 있는 신하들과 똑같이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하다못해 새순이라도 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 화분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심었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키워서 왕에게 갖다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잠언의 말씀.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냐 하면 왕의 아들에게 줍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의 왕이지요. 그 지혜로움을 온 만방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그런 왕입니다. 자, 그 왕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이 명철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좀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음식점에 가든 뭔가 사려고 하면 선택을 못해요. 왜 선택 못할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하나 선택을 하면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택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뒤에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 저같이 조금 슬기롭지 못한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또 지혜 있고 정말 학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한 지략을 그리고 학식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7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 한번 이렇게 씨름하듯 말씀을 읊조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있어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 9절 말씀 뒤에 보면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조금만 해도 뭔가 얻는 게 더 많을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이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내 마음에 이끌려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는, 그 묵상하는 그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나와 함께 또 12월 이 한 달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시라,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12월 첫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약하여진 마음을 주님 주의 말씀으로 붙드시사 주 앞에 다시 엎드리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오랜 시간 달려온 그 걸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시는 주의 은혜와 주가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수능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린 믿음의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귀한 믿음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 수고한 대로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행한 그 믿음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형통의 은혜, 넘치는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 응답하실 때에 주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려 아버지, 그 기도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